어느 날 딸이 아빠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갔습니다. 빨간불에 차가 서서 아빠가 이리저리 보고 가다가 차가 없으니까 휙 지나갔습니다. 딸이 깜짝 놀라서 아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다 그렇게 한단다 그런 거예요. 또 어느 날 아빠가 세금 계산을 하다가 딸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낼 수 있냐? 그러니까 아빠 낼 거는 다 내셔야 됩니다. 그때 아빠가 또 뭐라 그랬게요? 다 그렇게 한단다 그런 거예요. 한참 있다가 딸이 학교에서 컨닝을 하다가 정학을 당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빠 나 잘못해서 정학당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남의 것을 볼 수 있냐고 막 하니까 딸이 뭐라 그랬겠어요? 다 그렇게 하대요. 혹시 여러분 그런 말 해본 적이 있어요? 자녀들한테? 되게 아이들은 의롭습니다. 분명하게 하려고 그러죠. 근데 어른들이 두리뭉실하게 하려고 그러죠. 특별히 우리한테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두리뭉실하게 하려고. 그래서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여기서 공부를 한 아이들은 부모가 정확하지 아니하면 대듭니다. 그럴 때 아빠가 다 그렇게 하는 거란다 하면 아이들이 그 듣겠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언젠간 또 그렇게 돼요.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말이 40년이지 사막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40년을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약속의 땅이 사실은 코앞인데 그거를 못 들어가고 참 그것도 신기해요. 보통 같으면 한번 정탐꾼을 보내서 혹 그렇다 하더라도 또 시도해 볼 만한데 정탐꾼 보낼 때가 3년 3개월 만이에요. 애굽 땅에서 나온 지. 그리고 난 다음에 정탐꾼의 말에 듣고 그야말로 37년 만에. 여러분 사람의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말을 한번 잘못 들으면 그 잘못 들은 말이 아주 뼈에 사무쳐서 평생을 그 말에 헤어나지 못하고 그 말에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말할 때 참 중요해요. 긍정적인 말은 얼마든지 해도 되지만 상대에게 비수를 꽂는 말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내 눈에 좀 부정적으로 보여도 아무리 내 눈에 무능력하게 보여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소망적으로 말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정탐꾼의 그 말을 듣고 37년 동안 시도 한번 하지 못했다는 게 그게 우리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눈앞에 두고 그런데 그 말이 37년 동안의 영향력을 미쳤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 만난 게 여리고성입니다. 그럼 여리고 가면 오아시스 도시예요. 그 밑에 이제 사해 바다가 있지만 오아시스 도시입니다. 사막이지만 큰 오아시스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는 아주 풍요로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미 거기에 원주민들이 큰 성을 쌓고 이제 튼튼하게 지키고 있을 때 첫 번째 맡아들인 게 여리고성이지요. 그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그렇게 방황하다가 왔기 때문에 그 성을 조직적으로 점령한다는 게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소리를 지르면서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발굴된 현장들이 있습니다. 가보면 그 돌이 어떻게 무너졌을까 할 정도로 의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진으로 무너졌을 것이다. 그 흔적을 보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막 와 소리를 지를 때 아마 그때 지진이 났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이제는 우린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 이제 우리는 이제 완전한 자유인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있었던 성이 아이성이라고 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그런 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또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전을 세워서 여리고성을 점령할까? 정탐꾼이 갔다 오더니만 하는 말이 그저 군사 2-3천 명만 보내면 충분히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3천 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3천 명의 군사를 보냈는데 전쟁에 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면 36명이 죽었고 또 5절에 보면 그때 상황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는 물같이 된지라 이렇게 그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면 사실은 서로 피해가 가는 것 당연하고 죽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000명 중에 36명이 죽었는데 백성들이 도망가고 군사들이 도망가고 그 상태가 물이 녹는 물 같더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새벽에 눈 폭풍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게 녹아내리지 않습니까? 흐물흐물해지는 거죠. 흐물흐물해지는 거. 그러니까 싸울 기력이 하나도 없어요. 싸울 여력이, 싸울 마음이 하나도 없고 우리 말하면 그냥 푹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태지요. 어떻게 그랬을까? 사실은 그 상황을 보면 36명 죽었는데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이 녹는 물같이 됐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이 사건에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아주 뼈아픈 사건이 이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대로 여호수아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적어도 3,000명을 보내면 충분히 아이성을 점령할 거라고 생각했고 또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으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이없이 패한 것을 보고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 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이라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시골에서 보리타작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보리타작 하고 나면요 이 온 몸이 따끔따끔해요. 그 보리 끝에 있는 가시 티끌이 막 몸에 목으로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그 티끌을 다 뒤집어 쓰고 왜 그렇겠습니까? 그야말로 한이 맺힌 거예요. 한이 맺힌 것. 어떻게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하나님 공격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점령할 거라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된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울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찌 된 겁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전쟁에 진 이유는 아이성이 강해서 점령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성체를 가졌기 때문에 진 것이 아니라 진 이유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치라고 한 것을 누군가가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 불신앙적인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함을 제거하지 않는 한은 어떤 경우라도 아이성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여러분, 때로 우리가 마음이 아픈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한 사람이 범죄했으면 그 한 사람만 죽어 마땅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백성들이 고통을 경험하게 돼요.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 낸 사람은 아주 감옥에 오래 보내야 된다. 제가 한번 죽는 줄 알았어요. 밤 한 12시 반쯤 됐는데 어디 다녀오는데 앞에서 지그재그로 막 차가 오는 거예요. 그 강북대로 2차선도, 한남동이 2차선 도로 있지, 고가도로 있잖아요. 차가 왔다 갔대요. 그래서 그냥 한 자리에 서서 주여 이제 죽는 겁니까? 하고 했는데 하늘 간발의 차이로 차가 지나가서 그날부터는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은 용서하면 안 된다. 아니 술 먹고 운전하면 지만 죽어야 되지. 그죠? 여러분 술 먹고 운전하는 건요, 이거는 살인행위예요. 살인행위.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만 죽어야 되는데 남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 한 사람의 범죄했으면 아가 한 사람만 당하면 되는데 온 백성이 그것 때문에 다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악이 있다. 이것을 제하기 전에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어떤 악입니까? 7장 21절에 보면 언제 있었냐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저는 구약에 보면 전쟁할 때 그 전리품들이 있잖아요. 이기면 전리품들이 반드시 있게 있는데 참 하나님은 참 모지르세요. 왜 모지르냐면요, 그 전리품들 때로는 그 아이들까지 싹 죽이고 다 태워버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 태우고 다 죽여라. 그래서 어느 분들은 그것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믿을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의도를 알아야 돼요. 여기 21장에 보면 아간이 그 전리품 중에 감춘 것이 몇 개 있어요. 여기 보면 아름다운 예토 한 벌에 은 200세겔, 또 50세겔에 상당하는 금덩어리, 그 값진 거예요. 아마 저도 그럴 거예요. 전쟁에서 이겨서 그 전리품이 있는데 그걸 태워 없애라 그러면 얼마나 아까워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까 좀 이거 빼서 감췄다가 내가 나중에 전쟁 끝난 다음에 편하게 쓰면 되지. 그죠? 왜 하나님은 그걸 다 태워버리라고 그랬을까? 저는 아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저라도 현장에 가면 그런 마음, 그런 유혹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간이 한 행위를 2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고 탐냈다 그랬어요. 보고 탐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그냥 옷 한 벌, 금 50세겔, 금 한 덩어리 갖다 감춘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탐낸 그 마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잖아요. 전쟁의 목표는 분명한 거잖아요. 그런데 전쟁에 승리하기 전에 그걸 감춰놨다고 하는 것은 전쟁에 대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지난 시간에 유진 피터슨의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초점 맞추기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분명한 초점이 있어야 돼요. 그저 이곳에 가면 이렇게, 저곳에 가면 저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적어도 어디 가든지 어떤 상황이 오든지 나는 적어도 이렇게 살겠다라고 분명히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는 게 뭐겠어요? 다시 초점, 0점 조준하는 거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초점이 바뀌었는데 예배 드리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하는 군인이 전쟁에서 이길 생각은 안 하고 그 전쟁통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욕심을 갖는다고 하면 그는 이미 전쟁에서 마음이 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랍비의 교훈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어느 날 랍비한테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쁜 여자만 보면 우리말로 그냥 사족을 못 씁니다. 예쁜 여자만 보면 그저 사족을 못 씁니다. 이게 랍비가 하는 말이, 그러면 안 보면 되잖아. 안 보면 되잖아. 이게 청년이 하는 말이,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안 보려고 그래서 안 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저 살짝 봤다가 그만 시험에 빠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랍비가 하는 말이, 그러면 딱 보고 잊어버려라. 딱 보고 잊어버려라. 그게 얼마나 그러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쇼핑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냥 쇼핑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쭉 쇼윈도 보면서 아, 예쁘고 참 예쁘다, 입어봤으면 좋겠다. 그거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 마음에 갖고 있으면, 이게 여유가 있으면 물론 상관이 없지만 여유가 없으면 어때요? 그 다음에 빚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개 보면 쓸데없이 살 때도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난 다음에 딱 잊어먹으라. 저는 소망교회 있을 때 좋은 거 하나 배웠어요. 제가 작은 교회 목회하고 또 독일 가서 목회 이렇게 하면, 작은 교회는 교인들이 뭘 안 줘요. 이미 독일 교회도 제가 늘 대접을 하지 성도들이 저를 대접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소망교회 오니까요, 정말 좋기는 해요. 신방 갔다 와도 갔는데도 돈 주지요. 설교했다고 돈 주고, 결혼식 했다고 돈 주고, 장례 했다고 돈 주고, 그것도 적게 주질 않아요. 줘요. 그래서 늘 이렇게 부담스러웠는데 어느 날 강 목사님 저를 딱 불러요. 그 잘못된 정보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최 목사, 받으려면 똑바로 받아 그러더라고요. 그들이 하는 말이 딱 받으면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잃어버려. 마음에 두면 안 돼. 그리고 좋은 데 쓰면 돼요. 죄송하지만요, 제가 라오스 자꾸 다니지만 라오스를요 시작할 때 제가 혼자 시작했는데 혼자 시작이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돈 주면 그걸 집에서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모아서 땅도 사고 선교사도 보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거, 만약에 내가 뭘 받고 그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그건 내가 부담이 돼서 못 살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뭘 주면 그냥 잃어버립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넥타이 주고, 목사님의 넥타이 안 매요? 주었으면 끝이지. 그거 왜 참관하는 거예요? 주었으면 끝이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알아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탐심을 가지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문제가 욕심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행복론 5가지 있잖아요. 잘 들으시면 2500년대 사람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 5가지 행복이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재산은 먹고 살 수 있기에 좀 부족한 것이 좋다. 재산은 먹고 살기에 남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조금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외모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조금 모자란 것이 좋다. 죄송하지만요, 우리 잘못하면 이게 여성 비하가 되는데 뭐예요? 미인은 뭐라 그랬어요? 박복하다 그랬잖아요. 박복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뻐지려고 그러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조금 칭찬하기에 모자란 사람, 그 얼마나 좋아요. 이런 사람이 그걸 그냥 행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3번째는 명예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의 절반만 있으면 된다. 명예는 내가 생각하는 것의 절반만 있으면 된다. 체력은 한 사람과 교류 이기고 2사람과 교류면 질 정도면 좋다. 그래서 한 사람은 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지만 2사람하고 교류면 질 정도. 그렇죠? 저는 안병욱 교수님이 수필집에 아주 참, 그건 지금도 늘 잊어먹지 않아요. 뭐예요? 지식이 많으면 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지식이 많으면 사기꾼. 그죠? 여러분, 사기꾼은 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몸이 좋은 사람은 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깡패.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게 몸이 좋고요, 주먹이 힘이 있고 그러면요, 이게 근질근질해요. 또 때려주고 싶어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몸 좋고 힘 좋으면 깡패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때려주고 싶어도 잘못 건드렸다 내가 뒤통 당할 것 같아서 안 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죠? 안 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저희 동네 경주채시예요. 그리고 큰 강 건너가 전주채시예요. 근데 전주채시 사람들은 좀 싸나웠어요. 우리 경주채시는 좀 착해서 매냥은 터지고 다녀요. 매냥은 또 터지고. 그래도 감옥에 가는 사람은 없어요. 터지고도 터지니까. 저는 그래서 옛날 그 얘기 많이 듣고 그거 보면서 그래도 그게 좋다. 남 때리고 감옥 가는 것도 낫지. 그냥 맞고 2발 뻗고 자는 게 낫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말 솜씨는 연설할 때 청중의 절반만 박수를 받으면 된다. 절반만 받으면 된다. 다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아요. 다 호응을 받을 생각하지 말아요. 그래서 절반만 받으면 좋은 거다. 이게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저 절반 정도만 되면 그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족하는 마음. 이게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자족한다 그러죠. 자족한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 여기 서집사님 계시지만 아마 우리 성가대 얼마나 잘하세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제가 보니까 잘 마음에 안 드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잘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우리가 이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저도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아마 여기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구라도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이대로 조사오니 이거에 자족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냥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 뭐예요? 탐심 아니에요. 탐심, 욕심. 그죠? 욕심이 범죄를 낳아요. 여러분, 욕심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에 어떤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양심의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 2번째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간이 자기 죄를 알았어요.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훔친 물건을 어떻게 해요? 숨겨놓잖아요. 숨겨놔요. 여러분, 우리가 숨긴다는 것, 감춘다고 하는 것, 거짓말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알기 때문에. 차라리 여러분 죄를 모르면 훨씬 더 자유해요. 왜냐하면 죄가 죄됨을 모르기 때문에 감출 생각도 안 하고 거짓말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런데 죄를 죄로 아는 사람들은 거짓말하게 되고 감추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감춘다고 해서 그게 감춰지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양심에 화살을 쏘잖아요. 양심 화살을 쏘아요. 어떤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겨울에 한 농부가 이제 일을 다 끝내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투전판에 갔어요. 투전을 하고 있다가 이제 화장실 가고 싶어서 화장실 가는데 시체가 이렇게 웅크리고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쨌든 그걸 놀래서 안에다 이제 방에다 들여다 놨어요. 한쪽에 이제 사람이 없는 방에다 이렇게 놔두고 이제 이게 그냥 놔두면 안 돼. 파출소에 이제 신고하러 간 거예요. 신고하러 갔다가 왔는데 이놈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시체가 다 죽은 게 아니라 얼어서 막 죽어가는 상태에서 따뜻한 방에 놓으니까 녹아서 살아서 보니까 그게 투전판이에요. 놀라서 이 사람이 도망갔으니까 이 신고한 사람이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이제 경찰이 오면 우리가 투전하는 것이 들통날 건데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제 투전한 사람들하고 논의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들통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어제 저녁에 저 산에 한 사람 시체 묻었는데 그 파다가 그 사람 이렇게 갖다 놓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나와서 보니까 이게 눈에 얼어 죽은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말하면 문초한 거죠. 이거 아니다, 이 시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추정을. 그래서 사실 이래서 우리가 어제 묻은 시체를 지금 꺼내다 놓은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 시신을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귀에 못이 하나 있는 거예요. 못이. 다시 말하면 그런데 이 사람은 옆집 사람인데 원래 폐병이 앓았었어요. 폐병이. 그래서 이제 폐병이 앓고 있으니까 이 부인이 바람이 났어요. 다른 남자하고. 이 폐병이 나서 빨리 죽을 때를 봤는데 안 죽은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정부하고 이 귀 속에다가 못을 박아서 죽인 거예요. 못을 박아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룰루랄라 이제 우리가 완전 범죄를 했고 이제 들통날 일이 없으니까 장례까지 치렀으니까 우리는 이제 괜찮다 그랬는데 여러분 땅에서 시체가 나올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기 비밀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게 밝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숨겨진 악이에요. 숨겨진 악.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숨겨진 악이 있다고 하면 죽는 그날까지 죄의 문제는 나를 괴롭혀요. 나를 괴롭혀요. 그러나 나는 결국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양심을 속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몇 사람이 죄를 졌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죄가 감춰져 있는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의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나라의 지도자들 잘못 만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백성들 대대수는 악하지 않아요. 그렇죠? 대개 백성들은 다 순진하고 선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나라가 들먹이잖아요. 지금 베네수엘라 그러잖아요. 베네수엘라. 세계에서 매장량, 석유 매장 1위라고 그러잖아요. 단순히 기름값 떨어졌다고 해서 나라가 적골이 돼요? 대통령 한 사람이에요. 대통령 한 사람이에요. 아침에
신문 보니까 또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를 연구를 많이 했어요. 복지국가다 그래서 복지국가다. 세상에 그렇게 보는 안목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한국에 도입한다고 한참 연구도 하고 사람 보내고 연구도 보내서 연구하게 하고. 그렇죠?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둘주지 아니하시면 완전 범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언젠가는 그 양심의 화살을 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해 하고 내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거룩해 하고 내일을 기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단지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 없이 내일을 기다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할 수 있길 바라요. 때로는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그 다음엔 하나님이 내일을 풀어가실 거예요. 2019년 이제 1월 마지막 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백성 될 수 있길 바라요. 다 그렇게 한단다 그러지 마십시오. 다 그렇게 할지라도 나만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앞뒤를 봐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저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주님께 맡기면서 내일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체험하고 또 하나님 저들이 그렇게 함을 통해서 아이성을 이제 점령하여 승리한 것처럼 저희들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